시편 137편 1절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그랬죠. 여기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1절에 보면 이 시편의 배경이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왜 포로 생활을 했을까?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게 되는 치욕스러운 일을 이제 이스라엘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그저 이제 외적으로 보거나 세상적으로 보면 그저 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가 점령하고 침략하고 하는 그러한 일로 보이지만 이 일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이 이와 같은 황폐함을 가져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포로가 되는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포로 생활 중에 이제 여기 보면 시온을 생각하면서 이제 울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바벨론의 강변 아마 어떤 그 강제 노역 같은데 일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동원이 되어서 아주 고된 일들을 하고 또 거기에 주거하면서 그들이 이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저 고통이 원인이 된 눈물만은 아닌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눈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러니까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 시온에 대한 추억, 그것을 가지고 이제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사모하는 눈물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시온을 사모하는 눈물.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거기는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중요한가? 거기에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죠? 시온이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이 있다는 그 장소적인 의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온에 성전이 있다 하는 것은 거기에는 누가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정해진 것,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고 약속의 백성이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제 시온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시온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정작 그들이 편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에 그들이 가장 기억해야 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그들이 소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 정말 자기들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을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고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이제 포로 되어서 이방에서 그 서글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시온에서 예배드리고 시온에서 함께하고 시온에서 했던 그 일이 자꾸 생각이 나서 시온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가만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못 여기고 그것을 소홀히 할 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와 같은 처지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 일을 회개하면서 그때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러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 잘 섬길 텐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들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아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돼 있고 2절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여기에서 이 수금 악기죠. 수금은 악기인데 이 악기는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레위인들이 사용했던 이제 악기 중에 하나가 이 수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수금을 어디에 걸었어요?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거예요. 이 버드나무가 그때 거기에 있었냐 뭐 이런 또 신학적 역사적 논증이 막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다 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왜 수금을 거기다 걸었을까요? 수금을 걸었다는 건 이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놨으면 이제 뭔 안 하는 거예요. 연주를 이제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찬양하던 또 악기를 타던 그 일을 이제 여기 중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중지했다. 중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중단했느냐? 왜 중단해야만 했는가? 그러니까 중단해야만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중단해야만 했는가 할 때 3절 보니까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청했다는 건데 자기들을 위해서 그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자기들을 위해서 하라 뭐 이렇게 지금 청했다는 건데 이건 단순히 뭐 음악이 듣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조롱이 하는 거죠. 조롱. 그죠? 네, 조롱.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뭐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지만 너희가 지금 너희들 꼴이 우리한테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 한번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을 이제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가 하면 이렇게 조롱하죠. 그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시편 42편 3절에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시인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죠?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이 있으면 그 내 꼴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있으면 왜 네가 그런 꼴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마다 조롱하고 그래서 그 조롱에 서러워서 그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처럼 되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욕 가운데 찬양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그러잖아요. 그죠? 노래할 수 없다. 그 조롱이 되는 노래. 그런 거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이 중단된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처지. 굉장히 서글프죠. 얼마나 찬양을 하고 싶겠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싶겠고 그런데 그것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여기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한번 볼까요?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을지로다. 그러니까 아마 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을지어다 하는 것은 그 악기를 타는 일과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기를 타는 사람들의 그 재주는 그 대단한 거죠. 그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완전히 자기 몸에 익어서 정말 그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동적으로 그죠? 많은 연습을 한 사람들은 저절로 막 되잖아요.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음악가들도 그렇고 뭐 우리 바이올린 켤 때 이렇게 보면 그게 뭐 생각해서 키는 게 아니잖아요. 막 손이 막 저절로 막 움직이잖아요. 피아노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익힌 이 재주, 내 몸에 밴 이 재주와 기술을 잃어버리는 게 더 쉽지. 예루살렘은 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절대 잊을 수 없다. 내가 어찌 예루살렘을 잊을 수 있겠는가? 차라리 내 이 기술이 내 손에서 없어지는 게 더 쉬운 일일 거다. 내가 악기를 연주하는 그 기술을 내가 그냥 싹 잊어버리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 이렇게 이제 아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6절도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뭐보다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뭐를?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는 것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차라리 내 혀가 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어떤 의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시인의 예루살렘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신앙인들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항상 뭐를 기억하고 뭐를 즐거움으로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요? 예루살렘을, 시온을. 그죠?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항상 예루살렘이 기억되어야 한다. 시온이 기억되어야 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의 나라. 그죠? 시온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델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이 포로로 잡힌 이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주소지는 어디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그들의 주소, 너희들 지금 사는 주소 써라 이러면 그죠? 그들이 사는 거주지는 어디예요? 지금 육신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그러나 보세요. 그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인 거죠. 그죠? 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은 비록 바벨론일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이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네, 거기에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은 바벨론 강변에서 울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보물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네, 세상으로 있을 거고.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벨론에 있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에 있다고 해도,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라. 이게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미국 시민권이 좋아요? 하늘 시민권이 좋아요? 미국 시민권이 좋아요? 하늘 시민권이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그러나 비교의 대상이 안 되죠. 그죠? 비교의 대상이 안 되죠. 예,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시민권이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이거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황폐하게 되던 그 날에 이 에돔이 예루살렘을 노략하고 학살했던 일에 대한 추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이 누군지 아시죠? 에돔 후손은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에요. 형제, 사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바벨론과 짝해서 예루살렘을 약살했습니다. 배반을 한 거죠. 그때에 저희의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바벨론의 편이 된 거죠. 또 8절. 여자 같은 멸망한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또 9절에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잔혹한 보복을 기원하고 있죠. 여자 같은 멸망한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9절 보니까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다. 그 옛날에 실제 전쟁에서는 그 상대를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들까지 다리를 들어서 바위 위에 쳐서 그냥 다 죽여버리는 이런 잔혹한 일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잔혹한 보복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해 주는가 하면은, 이러한 잔혹함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은 먼저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이런 일을 당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일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세상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는데, 그럼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 그 바벨론은 또 바벨론이 갖는 그 엄중한 죄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 그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시편은 요점이 뭔 것 같아요? 이 시편 137편의 요점은 성도들이 삶 중에 뭐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우리의 본향을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복된 인생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모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이란 죄 내게 있다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있는데 그 주신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귀한 거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소홀히 여기고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신앙적인 손해를 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정말 우리 마음에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또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디나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또 신앙적으로 또 후퇴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만나 주셔서 신앙적인 회복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해 주셔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